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그 일상수행요법과 정기훈련법 그리고 상시훈련법 그래서 그 두 개의 관계까지 해서 지난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실전으로 들어옵니다. 실전.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원리를 주로 밝혔고 과목들을 소개하고 관계를 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부터 수행편의 어떻게 보면 내용이죠. 그러니까 수행편은 일상수행의요법을 즉 하자는 것인데 그것을 정기상시로 하자. 일상수행요법을. 그래서 정기로 11과목이 있고 상시로 12개 조목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를 여러 가지 동과 정 또는 자력과 타력의 관계로서 이것을 서로 맞돌아가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실제 삶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어떻게 취사를 잘할 거냐 요걸 하기 위한 것들을 이제 훈련법으로 내주셨죠. 그럼 이제 훈련법 중에 하나인 연불법을 오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불법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일상수행의요법으로 말하면 뭐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에 해당되고 정기훈련법으로 와서는 연불에 해당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불 배웠죠? 그 다음에 상시훈련법으로 들어와서는 온전함에 해당돼요. 1조 먼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5조에 뭐가 있어요? 살림을 다 마치고 저녁이나 아침에 연불과 자성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요지 그리고 방법 그 효용 공덕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지난번에 이제 연불에 대한 기본 설명을 했지만 오늘은 이제 연불에 대한 것이 조금 이제 요지로서 지금 할 건데 오늘 이 시간 앞 시간에는 요지 이전에 앞에 그 먼저 그 연불법의 그런 역사라든가 또는 연불의 그런 근거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요지를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연불법 기본만 먼저 드린다면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연불법은 수양의 한 방법입니다. 사막 중에 정신 수양의 한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1년 만들고 그 다음 순경과 역경과 공경의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킨다. 막 뚜껑 열릴 때 있죠? 그죠? 막 정신이 없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 때 뭘로 한다? 연불로 한다. 그럼 연불만 있냐? 그러진 않죠. 단전주를 해서 할 수도 있고 일상수행법을 대조해서 할 수도 있고 자기 서원을 대조할 수도 있고 독경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연불법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불을 오래 계속하면은 삼매를 증득해서 극락을 수용한다. 그리고 그 안에 수양력, 일심정력을 얻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천년 만년을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그리고 더 나서는 그 일념을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바로 연불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 육군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지막인지 아세요? 에? 모르시죠?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막판에 가까운 인연을 상처를 주고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근이라고 그래요. 이근. 귀입니다. 귀는 숨을 멎었어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 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귀라는 특성은 뭐냐면 소리를 듣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이. 그래서 이 소리 말하는 입과 또는 들리는 그 누군가가 한 소리를 이 귀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감성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노래 하나 듣고 울잖아요. 그죠? 그냥 띵 하는 티벳 그 뭐 소리 그런 거 듣고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연불이라는 소리를 듣고 반복함으로써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반복을 통해서. 그래서 그 본래의 세계, 마음이 이제 아까 온갖 천년만년이 싹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연불할 때 이제 속으로는 연불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치리 설법할 때는 눈 감고 자선하고 연불할 때는 입 닫고 자선하고 수학 시간엔 영어하고 영어 시간엔 수학하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건 아니죠. 그 일심이라는 것은 연불할 때는 연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은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소리를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선은 단전에다 주하죠. 연불은 먼저 소리에 주하는 겁니다. 먼저.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소리에 주하느냐 아니면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소리에 주하느냐 다른 문제죠. 그러나 연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소리에 주하는 거다. 그래서 연불과 좌선의 관계에서 좌선을 일종의 표와 리유 관계로 둡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연불과 좌선의 관계가 이게 표리다. 이게 겉표자 속리자잖아요. 겉과 속이다. 그래서 여기가 거친 대패요. 여기가 조금 몽근 대표다. 대패로 거칠은 나무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친 대패, 먼저 큰 가지를 치고 나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거친 대패로 먼저 해요. 처음부터 이 가느다란 대패로 날이 나가버립니다. 그렇듯이 순서가 있다, 이게. 그런데 이보다 더 몽군 대패, 아주 몽군 대패가 있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 없네. 무시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시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이런 거지만 그러면 공덕이 다르냐?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해요. 표와 리유 관계로서 쉽게 말해서 여기는 아무래도 거친 어떤 아까 온갖 번뇌가 있을 때는 연불이 먼저 좋아요. 막 지금 이것도 올라오는데 자세는 잘 안 돼요. 막 올라오는데 그때는 막 소리에다 일단 막 모아갖고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부처님한테 귀의하는 그 내 참마음짜리 귀의하는 요거 타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 초반에는.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저기 이야기하셨는데 원불교의 궁극적인 것은 이제 아까 자력 연불이지만 아까 그럴 때는 타력 연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타력을 어느 정도 병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다 보면 자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공덕은 연불과 자선의 공덕은 같다. 첫째 자선의 공덕에 첫째가 경거망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연불을 하고 나면 어때요? 막 붕붕 뜨던 사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는 거죠. 오직 했으면 불교에 연불 쪽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한 세력을 하고 지금 일본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정토종이라고 해갖고 이게 상당히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분 중에 그 청화 스님이라고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연불선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아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불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왜 연불과 자선이 공덕이 같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연불이 얼마나 제대로 하면 위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그 자료에 근간해서 1페이지 불교의 어떤 그 체계 분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그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불교는 경율론이라고 해서 3장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연불을 주로 하는 정토종이라고 하거든요. 정토. 이 정토종은 경에 소속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소승과 대승으로 이제 처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이제 대중부, 소중부 해갖고 갈라지죠. 그러면서 이제 소승은 이쪽 남방으로 하고 이제 대승이 우리 중국이나 또는 우리 한국, 일본 그리고 이제 밀교로 해서 티베트 쪽으로 이렇게 이 불교가 갈라지는데 그 중에 이제 대승 중에 이제 시교, 종교, 돈교, 원교, 밀교 그리고 선종이 있고 정토종이 있다. 이렇게 그냥 대강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토종이 바로 연불종이에요. 연불종. 예. 그리고 섬기는 부처님의 대상이 때에 따라서 이제 정토종은 진원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불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어디는 서가모니 부처님 모셔져 있고 어디는 관세음보살하고 아미타불 모셔져 있어.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토종은 아미타불 그리고 진흥종은 대일열애라고 해서 티베트 종교 같은 밀종인데요. 밀교인데 여길 가면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상이 같은데 명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리에 따라서 대승, 소승, 또 실대승 이러는데 그 중에 이제 대승 중에 실대승이 정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수행에 있어서는 정토종이 특히 이 타력 위주예요. 타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강력한 타력이 됩니다. 지금 원불교 이 연불법을 가만히 보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연불이라 그래요. 아무 데서나 그냥 누구나 그냥 나만 타보면 되지 않냐. 그렇게 보면 쉽죠. 근데 이 안에 원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먼저 이 이치를 알아서 돼 있어요. 그 알고 나서는 연불이 제대로 연불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아까 이 타력에 아까 이 정토 연불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의 종류에는 크게 뭐 한 3가지로도 하고 4가지로도 하고 막 7, 8가지, 9가지도 있고 그러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게 4가지예요. 사종 연불이라 그래요. 그 첫째가 칭명이에요. 칭명. 이름을 칭한다는 거죠.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칭명이에요. 부처님의 명호를. 제가 백양사에서 하루 잔 일이 있어요. 간사 때인데 그때 총부에 뭔 일이 있어서 하고 하루 시간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백양사에서 하루 잤어요. 제가 새벽에 딱 3시에 이제 예불 한다고 그래서 3시에 가서 자선을 하려고 딱 앉았더니 그때 이제 그 옛날 그 종정하신 분 계셨어요. 백양사에. 그 스님이랑 오시더니 계속 예불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좌선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 양반들은 예불을 하세요. 그리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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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계속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원불교는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아까 칭명연불이 아까 그렇게 이름을 먼저 부를 칭명연불을 하면서 실상연불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 이제 관상연불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관상이 하나는 이 보울관자에다가 형상상자예요. 형상상자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냐면 부처님의 어떤 형상, 덕상을 관찰하면서 하는 연불이다. 이럴 때는 장음이 중요하겠죠. 장음이 잘 돼 있어야 마음이 싹 더 경배하는 마음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관상연불이라 그래서 또 이게 부처님의 어떤 원만함, 공덕, 권능, 위력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 연불이 바로 또 관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의 원효대사는 이 관상연불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이 관상연불을. 그런데 이제 이 청화스님이라든가 이런 좀 이렇게 선종계통에서 이 연불을 조합했어요. 그래서 뭐 화두선, 연불선 이렇게 해서 연불에다 선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연불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실상연불입니다. 실상연불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실상짜리, 그 실상짜리를 바로 그대로 관조하는 연불입니다. 그러면 실상짜리를 알아? 실상짜리를 알아야지 실상짜리를 관조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실상짜리를 믿든가. 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제 어떤 자료를 지금 참고했는데 과거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마명, 용수, 세친, 달마, 이제 여기서 달마부터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천태지. 제가 이 불교학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나 한 분 중에 한 분이 천태지입니다. 이분이 쓴 걸 보고 제가 자빠져 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인간이나 싶을 정도의 그런 지금 불교학의 모든 그 쓰는 용어의 용어,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쓰는 용어는 거의 80%는 이 천태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사실은요. 예. 그리고 이제 사조 도신, 육조 해능, 그리고 정중무상, 그 다음 규봉종밀, 그 다음 한국에 이제 금타스님이라고 일제시대에 금타스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가 청화스님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원통불법의 요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청화스님 책이 있어요. 아주 자세히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셨는지 청화스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성철스님 못지않게 성철스님이 101번문 한 그 자료를 보면 한 80 몇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청화스님은 과거 이 6조 이전의 자료를 얼마나 많이 보셨는가 200 몇 가지 책을 근거를 대 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옛날에 돌아가시기 1년인가 2년 전에 부처님이 오신 날 법문을 청화스님이 하셨거든. 빽빽 야호하셔가지고. 청화스님 옛날 우리 수계농원에 조금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생 습으로 불교 쪽으로 가셨어. 그 양반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불교의 종단 중에 아까 이제 이 연불을 강조하는 연불종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제 선종과 연불종 또는 교종, 율종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는 이것을 어떤다 그랬죠? 통합, 활용해서 그 원리를 갖다가 적당히 활용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각종각파로 분립하면서 마치 이것이 그냥 다인양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문제점을 대종사님이 좀 이렇게 바꾸시달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한 면이 우리 원불교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불도 어떻게 보면 주로 정토신앙의 타력적 연불을 대종사님은 자력적 연불로 자타력을 병진하도록 해주셨고 선도 어떻게 보면 단전주라는 걸 내놓으셔가지고 이 원불교적 특성을 갖다가 이제 불교하고 약간 다른 측면으로 해놓으신 측면이 있다. 제가 그 자료를 해놨는데 자
수양을 한다. 이런 쌍의 이 내적인 속성으로 보면 이 공이라는 속성이 있고 원이라는 속성이 있고 정이라는 속성이 있다. 이 공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갖다가 서는 것이 정신수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보면 온전이죠. 온전. 그리고 사리 연구, 작업 취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 여기 이제 우리 상식용상 1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설명을 살짝 드렸는데 여러분들 온전함이 되세요? 응? 온전함이 되냐고.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이제 원불교를나 이 신앙인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이 치사에서는 이 법망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인과의 진리에 바탕한 치사요. 그 다음 연구가 일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 수양도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엄청난 그 안에 그 마음의 심층 구조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층 구조에 대한 이해 또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 이것에 대한 합의, 개합이 안 되면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갔다가 다시 온전함을 지켜서 시사로 이렇게 나와주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경우 보면 수양부터 설명해 놨다가 또 어떤 경우는 먼저 알고 그 다음 지키고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시다 보면 왜 그런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나만 했는가는 몰라도. 자,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먼저 생각을 얼마나 했느냐. 깊이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출발하고 봐.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고 출발해야지. 그죠? 근데 정신이 없어. 미리 준비를 안 했어. 그러니까 출발하고 봐. 그러다가 내비 찍다가 박아버리잖아. 그죠? 이게 그대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 안 하니까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뛰어가다가 넘어져. 아니면 택시 타. 그래 놓고 유지비 낼 돈이 적다. 기도비가 적다. 그러는 거죠. 이게, 이게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 자, 그런데 제가 우리가 보면, 자, 우리 몸에 보면 안, 이, 비, 설, 그러죠? 신이요. 그러죠? 이것이 색, 성, 향, 미, 촉 이렇게 돼. 요것을 이제 오근이라고 그래요. 오근. 근데 요것을 관장하는 게 뭐냐면 의식이요. 의식. 그러죠?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의 뭐란 이야기요? 뭐란 이야기요? 도구요, 도구. 이걸 통해서 하나의 아는 의식이 나오는 거죠. 또 의식이 내리면 야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걸 통해서 의식을 알기도 하고 의식이 명령을 내리면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계에서 문제인데 3페이지 보면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의식 중에 제일 이게 우리에게 민감한 게 뭐냐면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아, 이거 참. 이 위력을 아시죠? 한때 막 온갖 폰 받고 연부를 하고 막 자선을 해도 기분 나빠봐 다 땡이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는데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왜 감정이 딱 막아버리고 감정이. 그래서 그 감정도
7가지요. 하나는 희, 하나는 노, 하나는 애, 락, 애. 애가 두 개 다르죠. 앞에 애는 슬픈 애고 뒤에 애는 젊은 애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있어. 애요. 그 다음 오, 욕 또는 그 욕을 구라고도 합니다. 두려울 구자를 씁니다. 예, 생사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 감정이 아까 온전함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밑바닥에 감정이 탁 막아버려. 그래서 아까 연불을 할 때 이 감정이 막 뚜껑이 열리고 막 불불 끓을 때 이때 연불을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연불이란 먼저 장치를 활용해 봐라 하는 것이죠. 먼저. 그런데 그것뿐이냐? 조금 더 들어가 봤더니 또 의식에 뭐가 있냐? 바로 생각이 있더라. 생각. 생각은 뭐냐면 관념을 말해. 관념. 그래서 우리가 정치가 지금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식, 이 생각 때문에, 이 관념 때문에 그렇게 참 때로는 형제간도 죽이고 6.25 때 공산당이다 아니다 해서 형제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차이, 이데올로기에서 그런 것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 중생들은 아까 시비에서도 이해관계고 이해가 주예요. 선이요. 이게 시비가 선이고 인이고 시비가 인이 되고 이해가 과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뒤바뀌어. 그래갖고 내가 이 끝하면 그건 옳은 거야. 중생들은 이 끝이면 옳은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그건 다 틀린 거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대종사님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당성의 유무다. 이 정당에서 때로는 내가 손해여도, 즉 정당한 고통이어도 그것은 당장은 고통이지만 다시 일이 온다. 낙으로 온다. 이게 이제 낙이고 이게 고거든요. 고와 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당성과 부정당성을 판단하지 않고 고락을 판단해 버린다고. 이해를 판단해 버린다고, 보통은.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생각 못 했죠, 되게. 그리고 더 이제 고급 중생은 시비만 막 따져. 옳고 그르다. 그러나 더 들어가면 이제 시비를 초월한 이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각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 끝이 된다 안 된다 고와 락이다 온갖 이 생각에 번뇌가장 막 108번뇌 1000만 번뇌가 이 주로 이 생각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연불을 할 때 이 관념 때문에 지질이 연불을 해도 딱 경계가 오면 죽을 때까지 보수한 사람 있죠? 죽을 때까지 진보만 하는 사람도 있고. 둘 다 문제예요. 아니 진보가 잘할 때도 있고 보수가 잘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왜 나는 끝까지 보수고 끝까지 진보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 생각의 노예예요. 생각, 관념의 노예인 거예요. 그게. 예. 이게 능소능대하고 능선능하한 것이 우리 마음인데 그 왜 항상 그게 고정되어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온전함을 할 때 또 걸림돌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위에 이제 자아식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한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뭔 생각이요? 내가 중심한 생각이지. 내 중심의 생각이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항상 특히 종교가에서 이 자아식이 높은 사람들이 신심에 딱 걸림돌이 돼요.
신심을 이야기하면 제일 거부감이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아식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를 놔버리라고? 나를 죽이라고? 전탈전혀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 자기의 악견, 그 견해를 놓지 못하는 거야. 그걸 스승이 부시려고 해도 절대 안 놀란다고 그래. 그래서 신의 세계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생각이 아니라 온전함이 딱 자기가 중심된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강한 사람들 많은데. 자기는 주체성이라 그래요. 개성이라고 그래, 자기는. 웃기고 있어. 주체성과 개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빈자리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야지. 고정된, 고집된, 아주 집착이 강한 이 사람은 죽어서도 이게 참 고집이 심해. 내 생에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더 들어가면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건 다음 생도 확실히 가져가거든. 이게 뭐냐면 업식이에요. 업식. 예. 지금 이렇게 다 다르잖아.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요거. 평등하거든. 본래 성품의 세계는 남녀노소 선악 귀천이 관계없이 본래 평등한데 왜 이렇게 다 인물도 달라, 지혜도 달라, 무엇이 다 달라, 이렇게 복도 달라. 이것이 요 업식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것이 종자가 돼서 다음 생에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전세업식, 금세업식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 내가 선했냐 악했냐, 죄를 지었냐 복을 지었냐, 그 다음 지혜 있었냐 어리석었냐, 그리고 어떤 습관을 들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성격인 거예요. 다 다르지요. 그 분별성이, 자, 분별을 했는데 이게 성질이 들어가. 분별성이. 요것이 이제 착심이 들어가. 그래서 주착심으로 가. 요것이 이제 습관이 돼요. 이것이 이제 업력이 돼서 요것이 성격이 되는 거예요. 요 구조예요.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패턴이 있어. 그 패턴을 이제 쫙 예상이 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 그 패턴을 바꿔보려고 내가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안 바꿔. 그 시간만 약간 연장되지 결국 내가 걱정하는 그것을 그 짓거리를 분명히 하고 사고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신심과 서원 공심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것은 아까 신심과 서원 공심이라고 하는 요 강력한 이것은 설사 업력이 밀려와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내가 그래서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또 금세에 지은 것이 그대로 인이 과가 되면서 그 과가 바로 인으로 연결돼서 순환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한 것은 이렇게 성격이 돼. 근데 내 밖으로 한 것은 타인방에 저장이 돼. 그래서 연을 만나면 과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잘하기도 하고 나를 둘려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궁무진한 업식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옛날 양산 김중묵 우리 종사님께서 요 세계에 대해서 인과의 세계에 대한 책을 아주 잘 써놨어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합니다. 한 번씩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용자리예요. 용자리. 마음이 나왔을 때 쓰는 자리예요. 쓰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런 세계만 있느냐?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까 이걸 넘어선 거예요. 아까 감정도 그리고 내 생각도 시비심 그 다음에 나라는 애고도 그리고 가까운 업력도 넘어서는 서원의 마음이 있는데 더 넘어서서
이 온전한 마음이 있다. 온전한 마음이. 그러니 이 불교나 원불교가 얼마나 심층 종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을 해도 아까 자신미타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자리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연불 백날하면 뭐 돼요? 아까 감정에 다 속아버리고 내 시비에 속아버리고 내 그냥 집착과 내 에고의 소견에 딱 해갖고 누가 뭐라고 하면 팍 받아보려고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업식이 오면 억울하다 하고 나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냐? 응? 내가 분해 죽겠는데 연불이 돼 그게? 그래서 이 업식의 세계는 철저한 인과의 세계예요. 인과의 세계로 먼저 수용이 돼야 해요. 수용이 돼야 해요. 또 하나는 생사의 문제도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안 죽을 사람. 인간은 부처님께서 누구나 다 고통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고통이 자연적고라 그래서 사고라 그래. 8고 중에 4가지가 있는데 그게 자연적고예요. 그게 생로병사다 그랬어. 생로병사다.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오는 고통이다. 그럼 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계속 생각해야 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있어지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여 버려야 할 것이냐? 여기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요걸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온갖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바들바들 떨다가 그렇게 죽으면 그게 진짜 고통이지. 진짜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한 이게 연불을 통해서 우리가 가자고 하는 자리는 이 온전한 자리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 저를 보세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요. 그러니까 염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거든. 지금 마음. 이게 염이야. 소속영만 이 마음. 그게 불이거든. 염이 불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양을 하자는 것은 온전한 자리를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이고 그 자리에 합일하자는 것이고 개합하자는 것이다. 그 자리에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이다. 이 자리는 일념미생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 이론상 이 자리가 이론상 자리다 그 말이에요. 본원이요 시민이요 본성자리다. 요것을 무의라고도 해. 무의. 아까 무의안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무의요. 무의. 그리고 초삼계라. 3계를 초월했어. 이 자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했어. 그리고 절대 평등이야. 왜 절대 평등인지 아세요? 이것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그래. 이 자리를. 이걸 진공묘유라고 그런다. 공정영주라고 그러고 이 자리를 우리 일상수용요법에서는 심지는 원래 무란이여. 그리고 원래 무치여. 어리석임이 없어. 그리고 그림이 없는 무비다. 그랬죠. 이 자리가 본래 우리의 참 마음자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을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내가 가자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합일하자는 것이고 이 자리에 주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수양 보면 보림지지란 말이 있죠. 그 지지란 말이 있어요. 지지. 분별을 그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그친 자리예요. 아까 분별의 이전 자리거든. 분별의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분별을 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심정기란 말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마음과 기운은 상호관계예요. 기운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면 기운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선법에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심정기입니다. 제가 근데 이게 소개할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동기상의 원리라는 게 있다.
동기상. 동기라는 것은 같은 기운이죠. 같은 기운. 여러분들 그 안 봤어요? 그 마약한 사람끼리 어울리는데. 이렇게. 그죠? 예. 잡기한 사람은 잡기한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죠? 그게 다 동기상의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천도 법문에 보면 불보살을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해서 무궁한 낙을 받을 것이요. 삼독을 가까이 했으면 이렇게. 그게 동기상의 원리입니다. 인과의 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할 때 그 자신 미타에 내가 기운을 거기다 함께 했을 때 그 자리와 나가 기운이 탁 하나로 통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기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천지는 기운이 딱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감정, 아까 자기의 어떤 생각 또는 에고, 업식을 넘어서서 그 자리에 가면 그대로 평등 자리라. 그대로 맞통해버린 거예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리예요. 이 자리를. 그래서 대종사님은 안 보인 데서 쉽게 미워하고 그러지 마라. 다 안다잉. 반말은 뭐가 듣고 낱말은 뭐가 든다고 다 한다. 그래서 기운이 그대로 상극은 상극대로, 상생은 상생대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원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신성품에 우리 노독성옥은 누구냐면 대산종사님의 할머니시죠. 그런가요? 예. 이분이 얼마나 신심이 장했던가. 그 마령에서 이렇게 이고지고 익산 총부까지 다니셨어요. 공양할 것을 걸어서. 지금 누구 시키면 안 갈란다 할 것이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딱 보니까 조실에 가만히 있으니까 얼굴이 떠오른다. 그건 뭐냐면 너 독성옥이 아까 제5식, 6식, 7식, 8식을 넘어서서 그 온전한 그 자리에 신심이 딱 통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종사님 거기에 항상 있기 때문에 지금 너 독성옥이가 지금 그러구나 하고 알아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연불은 우리가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뭐 11차원까지 박혀져 있지만 사실은 더 무궁하거든요. 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대행수님 법문인데요. 어떤 양반이 아들을 하나 뒀는데 아주 속을 썩여. 하도 성질나니까 나가서 급살이나 맞아버려라. 연병이나 걸려서 죽어버려라 그랬어. 성질이 나니까. 그런데 진짜 연병 걸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죽고 나니까 울거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빌어주면서 당신이 노름으로 전생에 가산을 탕진하고 계지까지 팔아먹고 온갖 일로 부모를 속일 썩인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니까 뭐죠?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 속 태운 그 아들이 다시 내 아들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빚을 갚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도 그냥 기운을 어떤 기운을 보는 거예요. 내가 동기상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뒤져버려라. 연병 걸려 죽어버려라. 지금 기운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가장 지옥 생활인 거예요. 감사 생활하면요 희한해.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 생활하면 감사할 것이 만들어져. 근데 감사할 것도 삐딱해. 그리고 거기서 엄마 찾았어. 이렇게 불평불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해. 그러면 그리고 찾아와. 나를 불렀냐? 그리고 찾아온다 이 말. 이게 동그상의 원리다.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연부를 한다는 것은 그 청정한 그 본래의 마음자리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운이 다 하나로 응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